할렐루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은 계시록 12장을 중심으로 3단계 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추수를 해 가시는지를 갖다가 이제 쭉 볼 텐데, 오늘 쭉 보시면서 휴거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있구나, 이런 거를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세는 뭐예요? 보리예요. 보리는 6월 예수님께서 6천년 역사를, 지구 역사를 디자인하실 때 이 추수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추수에 맞게 사람들도 추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리 추수, 밀 추수, 포도 추수가 있듯이 마지막에 이 7년 환란을 통해서 3단계 추수를, 3단계 휴거가 있을 거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세 개의 이 추수가 있는데, 세 가지 휴거가 있는데, 첫 번째 휴거는 약하죠. 고통이 약해요. 환란이 적어요. 거의 없어요. 두 번째, 밀추수는 환란이 강하죠. 세요. 세 번째 추수는 굉장히 심한 거예요. 이게 단계별로 이 마지막 때 휴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요한계시록 책이고, 그 중에 12장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12장 안으로 들어가서 세 번의 휴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간이 있더라. 아멘. 네, 여기 보면은 이게요, 이 말씀하고 이 작년 9월 23일 날 이 해달별들의 이 사인하고 뭐 너무 똑같죠? 여기 보면은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는데 이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죠. 그리고 그녀의 발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간을 쓰고 있는, 원래는 얘네들이 없는 애들이죠. 얘네들이 이날 여기에 다 일렬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이게 6천년 만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6천년 전에 지구가 시작되고 그때 한번 있었고, 이제 마무리 끝나는 시점에 또 한 번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하늘의 큰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표적을 하늘에 베풀리니, 요엘 2장 30절. 하늘로부터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언제? 마지막 때에 이런 표적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보다 큰 표적이 없어요. 우리한테 주시려고 한 메시지는 뭐냐?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휴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은 휴거의 표적이에요. 이 12장 내용이 휴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이 해달별들 표적이 없었을 때는 이게 예수님 얘기인 줄 알았어요. 모두 지금도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해달별들의 이 표적이 작년 9월 23일 날 이게 성취되고 나서 이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저랑 같이 하나씩 볼 텐데,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구나. 교회 중에서도 이방 교회라는 거를 아주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중에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예. 여기 여자가 해산의 고통, 임신을 했네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겪는 중에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하는 게 요 그림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자가 누구고 아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자도 휴거가 되고 아이도 휴거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순서가 있죠. 첫 번째 휴거, 두 번째 휴거, 세 번째 휴거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휴거는 고통이 적죠. 두 번째 휴거는 고통이 좀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휴거는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고 아이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누구예요? 여자는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나와요. 그게 왜 여자가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죠. 이스라엘이 없었으면 우리 이방교회가 존재할 수 있나요? 이스라엘의 구약교회가 바탄을 넘겨준 게 이방교회죠. 이 여자와 아이는 뛸래야 뛸 수 없는 사이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최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보좌에 이르더라. 아멘. 이 말씀의 12장 5절에 답을 기록해 놓고 계시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예요. 그래서 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인 줄 알았죠. 예수님이라고 이해했죠. 하지만 예수님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나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이였을 때 지에 올라가셨나요? 아니요. 아니죠. 어른이실 때, 다 성인이셨을 때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와 예수님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갔다. 이거 자체가 휴거죠.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도 똑같이 철장을 갖게 되고 만국을 질그릇 깨트리듯이 한다는 거예요. 왜 휴거가 될까요? 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질그릇 깨트리는 그 심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 이걸 해요? 언제 만국을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심판을 하냔 말이에요. 할 시간이 없잖아요. 7년 다 끝나고 올라가면 이거 언제 할까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늘 못 가요. 그래서 휴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몸으로는 못 날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휴거를 사모할 수밖에 없죠. 그 몸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으로는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보면 아마 죽을걸요? 이 몸으로 예수님 쳐다보지도 못할걸요? 이 죄를 갖고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언제 변하느냐? 마지막 나팔 소리, 떼끼야 하가돌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큰 음성 같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떼끼야 하가돌라. 그거를 들을 때 순식간에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나팔 소리를 여러분 사모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나깨나 그 나팔 소리 이제 울려 퍼지기 일보 직전에 있잖아요. 그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모하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영광스럽게 첫 번째 휴거의 영광을 우리 이방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교회의 역사가 길지요? 얼마나 됐죠? 2000년 됐어요. 아주 많이 오래됐죠? 네, 우리가 끄트머리예요. 맨 마지막 주자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 죽으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분들 생각하면은 빨리 휴거가 되는 게 낫죠. 그래서 2000년 전체 이방교회가 첫 번째로 휴거되는. 그래서 이 여자인 이스라엘에게서 지금 태어나는 거, 태어나서 휴거되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그 헤달벨의 표적이 휴거의 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휴거가 있을 거라는 것을 그 헤달별들의 사인으로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쭉 12장 7절부터 쭉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예, 휴거 되니까 이 아이가 채워서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이 올라가니까 이제 하늘에서 명분이 세워졌죠. 하나님의 의가 성취가 돼버렸어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탄, 이 루시퍼가 하늘에 공중 권세 잡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가엘이 일어나서 이 용의 세력들을 이제 내쫓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나야 될까요? 지금 일어나야 될까요? 휴거되고 나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의의 명분이기 때문에,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없으면 그게 사과나무일까요? 아닐까요? 사과나무지만 이상한 사과나무죠. 열매가 없는 나무는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죠. 하지만 열매가 없다면 뭐예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정말 의롭게 된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광경을 봤을 때 완전 열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미게알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어떻게 돼요?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직까지는 공중 권세 잡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하늘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이방 교회가 올라가고 나서 휴거되고 나서 미가엘이 일어나고 이 타락한 천사들, 이 루시퍼를 내쫓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 12장 7절부터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이 말씀들을 예전에 벌써 다 이루어 성취된 일들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전히 이 마귀는 공중권세 잡고 있다. 근데 조금 있으면 내쫓긴다. 언제? 조금 있으면 언제? 그게 이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명분이 하늘로 올라가야 이 하늘의 전쟁이 있게 되고 얘네들은 쭉 내쫓기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다니엘서에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흥분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있을 일인데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미가엘이 일어나는 거랑 연결돼 있죠. 마지막 때 마지막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또 환란이 있겠다. 이 7년 환란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읽을게요. 시작.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 이때 미가엘이 일어나면서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이 있을 거라고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만 있나요? 그때 구원도 있는 거죠. 휴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휴거가 동시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이방 교회가 휴거가 되면 이제 7년 환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전쟁이 있게 되고 이 마귀가 내쫓기게 되죠. 그래서 7년 환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을게. 시작.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곰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이제 드디어 내쫓긴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가 휴거되면 내쫓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년 동안 얘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환란인 거예요. 그게 7년 환란인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내쫓기니까 무저갱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 검은 군대, 네피림의 군대가 쏟아지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하시는 거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그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이 말씀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고 크게 진노하여 내려가는 거예요. 땅으로 내쫓긴 거죠. 내쫓긴 거란 말이에요. 이 마귀한테 주어진 시간은 7년이에요. 이 7년 동안에 한번 뒤집어 보려고 모든 거를 갖다 다 충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혹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겠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7년 환란 동안에 있겠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대놓고 이제 성전에 앉는 일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말씀만 봐도 이 마귀가 내쫓기는 때가 맨 마지막 끝에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만 봐도 2000년 전이 아니고 1000년 전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예요.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아는 때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7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로다. 그래서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하늘들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휴거된 사람들.
이방 교회죠. 그 아이죠. 그 아이는 휴거돼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하늘에. 여기서 거한다는 거는 살다 거주하다는 뜻이라는 거 아시죠? 이미 올라간 자들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남겨진 자,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엄청난 화들이 이때부터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휴거가 있으니까, 하늘에 휴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그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놀랍지만 그 중에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요약해놓은 이 말씀들인데, 이 요약해놓은 말씀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을 왜 할까요?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이 말씀이 왜 선포가 될까요? 휴거돼갖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과 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다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열매가 맺힌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린 거예요. 이 일이, 이 휴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휴거가 없이 예수님이 임의대로 안 하신단 말이에요. 임의대로 심판 안 하시는, 7년 시작할 수 있지만 안 하시는 거예요. 사과 없는 사과나무 없듯이 교회 휴거된 그 교회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면, 열매가 올라가지 않으면 완전히 100%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마귀가 내쫓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이렇게 반기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 이방교회, 2000년의 이방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라가겠어요. 그 무리가, 그 열매들이 다 올라갔을 때 그 하늘을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아주 대패한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죄의 노예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이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마귀가 봤을 때 그 표정 보고 싶네요, 진짜. 그 표정 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되면서 구원과 힘과 나라와 권능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졌구나. 이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주인공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권세, 명예를 많이 준다 한들 이거만큼 더 명예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만큼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는 자가 쫓겨났더다. 드디어 쫓겨난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니까 쫓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이제 할 말이 없죠. 우리가 이겼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겼잖아요. 마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이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이기는 자들은 반드시 있겠네요. 그렇죠? 그 중에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셔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여적도 아직도 우리를 고소하고 있죠. 밤낮으로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주 그냥 끈질기죠. 그래서 제가 마귀를 루시퍼를 갖다가 검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갖다가 6,000년 동안에 그렇게 냅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죄가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온 천하, 온 우주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얘네들 그냥 냅두시는 거예요. 6,000년 기간 동안에. 죄가 어떤 건지 드러나지 않으면 언제든 죄가 또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죄가 어떤 건지,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 건지 알게 되면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겠죠. 그러니까 지금 죄를 완전히 없애는 그 사업, 그 재창조의 사업을 지금 지구 6,000년 기간 동안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냅두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거의 다 이제 끝났죠.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죄를 갖다가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없앨 거예요? 지울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 이 피가 우리 죄를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이신 이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잖아요. 그럼 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깨끗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됐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고 그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진짜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죽었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죠. 그래도 살아서 꿈틀꿈틀거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꿈틀거리면 그 날마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게 내가 아니고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죄의 본능이 뭐냐면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거 하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세요? 없어요? 많죠. 그거랑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딱 보면서 자기 생각 딱 그거 딱 올라오는 거 보면 마귀가 부추겨주죠. 그래.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아니다. 그건 육신의 생각이잖아.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항상 싸우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거 매일매일 경험하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돼요? 성령님의 손을 들어줬을 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목숨을 갖다가 예수님께 드린 사람들이 같이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죽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로마 시대 때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로마 시대 때 순교하신 분들이 약 300만 명. 어마어마하게 많죠. 로마 이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 제자들부터 한 300년에 걸쳐서 한 3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화형당하고 사자의 밥으로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300만 명이 순교한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왜 어디서 이런 순교의 정신이 나왔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이건 이제 중세 암흑시대, 로마 카톨릭 시대예요. 로마 교황권 시대 때인데 이때 1억 명 이상이 순교를 한 거예요. 1억 명 이상이 죽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인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로마 시대 때 300만에 비해서 이 로마 카톨릭 이 시대 때 1억 명이면 뭐 숫자로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순교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도 어디선가 예수님 때문에 죽으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계 곳곳에 순교자들이 되게 많아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 때문에 죽을까?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어떻게 나한테 무엇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거죠. 사람은 어차피 한번 죽나요? 네.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죽어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 때문에 죽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제가 봤을 땐 그게 제일 큰 영광 같은데요. 창조자, 우리를 만드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온다면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그걸 알았어요. 이 분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죽은 거예요.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도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만약에 이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죽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피는 우리 사람들이 기꺼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든지 죽죠. 100번인들 못 죽겠어요. 얼마든지 죽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죽는 거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더더욱 죽는다면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 순교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이 말씀을 이분들은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죠. 뭐가 큰 건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순교하시는 분들은 이걸 너무 잘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큰 진주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잡고 이걸 놓지 않기 위해서 목숨도 아낌없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이잖아요. 그 목숨하고 예수님하고 바꾼 거예요. 이 사람들을 누가 말려요? 극히 값지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근지를 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걸 못한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능력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안다면 기꺼이 목숨이 100개 있어도 100개 다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더 많이 알 필요가 있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휴거의 시점이 언제냐? 7년 한란 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일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7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방 교회 시대가 끝나면 휴거되는 거예요. 지금 7교회 시대가 이제 끝났나요? 2000년 교회 시대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일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죠. 열린 문이 나오면 항상 휴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도 열린 문이 열리죠. 이 휴거 올라갈 때도 또 열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게 이리로 올라오라예요. 이리로 올라오라가 떼끼야 하가돌라죠. 이거 휴거의 사건인 거예요. 4장 1절에 나오고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니라. 즉시 변하죠. 순간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변하는 휴거 사건이 이 4장 1절 2절 말씀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방교회의 휴거 사건이라는 거예요. 4장과 5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대관식의 내용이죠. 혼인잔치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대관식과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죠. 신부 없는 결혼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대관식에, 이 혼인잔치에 반드시 교회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4장 1절 2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한테 얘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교회가 올라가고 나서 7년 한란 동안에 있을 이야기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 7년 한란에 있어질 그 한란의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자, 7장에 이 무리들이 나오죠. 또 7장에 이제 첫 번째 휴거된 이 아이 이방교회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이일 후면은 14만 4천 명이 인침 만들 때예요.
그 인침받는 동시에 이 무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14만 4천 명하고 이 큰 무리하고는 이 말씀만 봐도 틀리죠. 이 큰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언어에서 나온 무리예요. 이방교회죠.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이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이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있는 거예요. 대관식에 참석하고 있는 거죠. 흰 예복은 웨딩드레스란 말이에요. 이 종려나무는 대관식 때 대관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종려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무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 있죠. 14만 4천 명은 인침받고 땅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직 휴거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년 환란 전에 휴거되는 무리가 반드시 있는데 그 무리가 누구냐? 이방교회라는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이 계시록 5장 9절은 대관식이잖아요. 그 대관식에서 지금 24장로하고 내생물이 이렇게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는 교회밖에 없죠. 주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죠. 인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찬양해요?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이 7장에 나오는 이 무리, 이 이방교회의 이 무리, 큰 무리와 이 5장에 나온 이 무리하고 같은 무리죠. 같은 이방교회란 말이에요. 이 이방교회가 7년 전 휴거를 통해서 하늘에 그 대관식과 혼인잔치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자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가 가냐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채 올라가죠. 근데 여자는 남아 있잖아요. 남아서 어디 도망가죠. 강야로 도망가죠.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양육받기 위해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1260일이면 3년 반. 네, 정확하게 떨어지죠. 이 여자는 남겨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1260일이라는 단어가 딱 두 군데 나와요. 계시록 12장 6절하고 계시록 11장 3절하고. 이 같은 날짜일까요? 틀린 날짜일까요? 당연히 같은 날짜겠죠. 이 여자가 1260일 동안 도망가는데 두 증인이 일하는 날짜도 1260일인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증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두 증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14만 4천 명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일하는 기간과 이 여자가 도망쳐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 기간과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간들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 뒤에는 휴거되는 거예요. 이들도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두 증인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결정적인 또 단서가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 그 제3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이방교회가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14만 4천 명들이 그곳에서 예배 드릴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 거예요. 여자가 이스라엘이고 14만 4천 명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실 때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이 말씀이 정확하게 또 1260일 동안 일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1260일이 끝날 때 무저경이 열리면서 그 무저경의 짐승의 세력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같이 읽을게요.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들이 1260일 동안 사역 마치고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3일 반 있다가 생기가 들어가서 휴거하게 되는 거죠.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첫 번째 휴거의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똑같죠. 큰 음성이 있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휴거가 있을 때는 항상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큰 음성,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떼끼 하가둘라가 있는 거예요. 이 휴거가 있을 때는. 이게 바로 두 번째 미래 휴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14장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없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14장 1절에 드디어 14만 4천 명이 어디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거죠.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보좌 앞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3년 반 후에 휴거 돼갖고 두 번째 올라가 있는 모습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생물과 장로들은 먼저 올라와 있죠. 이게 이방 교회란 말이에요. 이방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게 네 생물과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먼저 보좌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14만 4천 명이 올라와갖고 만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장면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먼저 3년 반 전에 먼저 우리가 올라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두 번째 휴거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무리들이 나오는데, 자, 그 전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용이 지금 이제 첫 번째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용이 여자의 아이가 나오면 삼키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놓치죠. 놓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녀의 아이가 채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이 명분들이 이 열매가 올라가는 순간 이 마귀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휴거를 막기 위해서 이 큰 붉은 용이 이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뭐 지가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실패를 한 거예요. 첫 번째 휴거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한 거죠. 그게 첫 번째 실패 이야기가 여기 계시록 12장 4절 5절에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실패가 이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예.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그 이방 교회는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땅에 내쫓겼어요. 이제 올라갔으니까 내쫓겼잖아요. 내쫓기니까 그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 이스라엘이죠. 14만 4천 명을 핍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 휴거를 못하게 또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또 실패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에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여자를 홍수에 떠나려 가게 하려 하되, 핍박하고 이제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패하죠.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켜버리죠. 그리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자기 초소로 날아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도 놓쳤지만 두 번째 이 여자도 놓치는 거예요. 용이 열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을 때까지 받은 거예요. 독이 오를 때까지 오른 거예요. 그게 3년 반, 후 3년 반의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화한 거예요.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용이 열받을 때까지 열받은 거예요. 이방 교회도 놓쳤죠. 이 이스라엘 14만 4천 명도 놓쳤죠. 근데 이 남은 자들이 있네요. 그 남은 자들이 아까 나왔던 남은 자들, 그 14만 4천 명 두 증인의 그 휴거되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세 번째 이 그룹은 이 짐승의 표현란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현란이 왜 무섭냐면 먹는 것 같고 치사하게, 알기는 되게 잘 알아요. 사람이
먹는 거에 약하다는 거 너무 잘 알죠, 마귀가. 아무리 잘난 사람도 먹는 거 앞에서는 장사 없다. 3일만 구경하나 봐요. 김정은이 왜 저렇게 평화합상에 나왔는지 아세요? 배고프니까 나온 거예요. 배고프니까. 네? 먹는 거 앞에는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먹는 걸 갖다가 지금 흑암의 세력들이 다 지금 다 모으고 있어요. 자기네 걸로. 근데 앞으로는 경제가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면서 결국은 먹을 게 흑암의 세력들한테만 있게끔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666을 받지 않으면 먹을 걸 못 먹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그룹은 이 먹을 거를 이기는 자들인 거죠. 이 짐승의 표현란을 이기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 표를 받는 순간 예수님하고는 이제 끝이에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이 없어요. 이 표 받으면 그냥 낙인 찍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보니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화포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아멘. 이 세 그룹이 분명하게 있죠. 계시록 15장 2절에. 이 경험을 한 자들은 이들밖에 없는 거예요. 2000년 이방교회가 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14만 4천 명도 이 경험을 못해요. 그들은 1261 3년만 끝난 다음에 바로 휴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남은 자들, 여자의 씨들, 그 세 번째 휴거의 그룹만이 짐승의 표 환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일곱 대적이 부어지기 바로 전에 이들이 노래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맨 마지막에 올라가 있는 거죠, 지금 하늘에.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찬양하고 있는 그 내용이 15장에 있는 거예요. 그 계시록의 첫 번째 휴거의 그룹, 두 번째 휴거의 그룹, 세 번째 휴거의 그룹이 분명하게 다 기록되어 있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고, 나는 어느 그룹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내가 첫 번째 그룹인데 이 세 번째 짐승의 표 환란을 겪어야 된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14만 4천 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14만 4천 명이 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방교회 하자고요. 이방교회는 그냥 이방교회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 하늘에 다 올라갔죠. 세 번의 휴거에 걸쳐서 다 올라갔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1절. 예수님이 지상재림, 백마 타고 지상재림 하기 전에 이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여기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네요. 여기 이제 휴거받은 세 그룹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아이, 두 번째 그 여자, 세 번째 그 여자의 씨가 이제 다 올라간 거예요. 세 번의 휴거에 걸쳐서. 그게 계시록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7년 환란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많은, 다 올라온 이 세 그룹의 이 휴거된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우리 주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올라가서 이걸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수많은 많은 사람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껴서 이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만 해도 막 감격스럽죠. 그러면서 왕자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이 말씀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제 올라올 사람은 다 올라왔죠. 세 번의 휴거에 걸쳐서 올라올 사람은 다 올라온 거예요. 이제 마무리 이제 지상 재림하고 이제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을 이제 제거하시는 그 일만 남은 거예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다 올라왔죠. 이제 온 교회가 다 올라온 거예요. 세 그룹이 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정리하러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제 마귀의 세력과 전쟁하시러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상재림인 거예요. 그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중재림은 7년 환란 전에 있는 거고, 지상재림은
이 세 그룹의 이 휴거 그룹이 다 올라온 다음에 온 교회가 다 올라온 다음에 이 교회가 같이 오는 거죠. 이게 지상재림인 거예요.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세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아멘. 여기 예수님만 흰말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그 휴거된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백마 타고 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누구냐? 세마포 옷을 입고 있죠. 19장 8절 읽을게. 시작.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아멘.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죠. 세마포는 성도들밖에 입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던 군대들은 이 세 번에 걸쳐서 하늘로 휴거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과 이 하늘에 올라간 이 세 그룹의 이 성도들이 함께 백마 타고 지상재림해서 이 아말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이 마귀의 흑암의 세력들을 멸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지상재림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볼이죠. 이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물이. 지금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이방교회죠. 누가 봐도 이 큰 무리는 2000년의 이방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휴거죠.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예, 14만 4천 명이 이 큰 무리가 하늘에 있을 때는 땅에 있었지만 3년 반 1261일 후에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보좌 앞에 있잖아요.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 앞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휴거의 물인 거예요. 14만 4천 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두 번째 미래 추수 두 번째 휴거의 주인공들이죠. 세 번째,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있니. 예, 여기 분명히 짐승의 표 환란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죠. 이 짐승의 표 환란을 갖다가 아무나 다 겪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겪을 수 있게끔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이 세 번째 이 추수는 그래 포도 추수예요. 포도가 가장 힘들죠. 가장 큰 짐승의 표 환란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휴거가, 세 가지 추수가 다 색깔이 다 틀리죠. 색깔이 완전히 다 틀려요. 첫 번째 그룹은 큰 무리죠. 모든 족속과 방언에서 이 이방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무리는 14만 4천 명,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죠. 그 야곱의 환란을 겪은 이스라엘이죠. 세 번째 그룹은 이 짐승의 표 환란, 네? 이 여자의 씨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색깔이 완전히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추수를 통해서, 이 세 번의 휴거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이 계속 19장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아이고 이방교회고, 두 번째는 여자고 이스라엘이고, 세 번째는 여자의 씨예요. 남은 자들인 거예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의 씨라 하면은 7년 환란 이후에 생긴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자는 언제 회개해요? 7년 환란 그 시점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시점에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들에 의해서 변화된 게 이 남은 자들인 거예요. 여자의 씨란 말이에요. 이 여자의 씨들이 지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은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회개한 이스라엘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들은 7년 환란 이후에 생기는 무리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 추수, 밀 추수, 포도 추수, 이스라엘의 그 세 번의 추수를 갖다가 연결해서 세 번의 휴거를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의 이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시는지를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고, 너무너무 이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제 마지막 때 오시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내가 심판받는 자리에 있지 않고 구원받는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겠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게 이제 7년 동안에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알곡
분석하고 쭉정리하고 분리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알곡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알곡이 아닌 거예요. 나무마다 열매가 맺혀져야 되나요? 왜 사과나무에 사과가 없으면 그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배나무에 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나무예요? 우리는 성령의 나무죠. 우리는 성령의 나무든가 육신의 나무일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나무라면 성령의 열매가 열리겠네요. 성령의 열매 뭔지 아시죠?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양선의 열매, 자비의 열매, 온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절제의 열매, 뭐 이런 열매들. 이런 열매가 내 삶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삶에 이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그냥 나무예요. 그러면은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어떤 열매,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로 정말 주렁주렁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